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드라마입니다. 유명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네요. 폭삭 속았수다. 워낙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참 재밌나 보다, 좋은 드라마인가 보다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저도 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제가 안 봐야지 하고 맘먹은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광고만 보고 분위기를만 보면 이 드라마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보이잖아요. 이 드라마가 제 아픈 부분을 건드릴 것 같은 거예요. 이 드라마가 딱 보니까 뭐 가족 이야기, 힘든 시대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상처와 아픔 극복, 내 자녀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신, 본인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에서 받는 상처,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내 밑바닥을 건드리는 눈물을 한번 너무 심하게 흘려본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한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내 힘든 부분이 건드려지니까 그냥 나와 동떨어진, 저도 뭐 영화 보고 뭐 드라마 본다 하면 동떨어진 내 삶과 다른 이야기 보는 거를 좋아하지, 제 아픈 부분이 기억나는 그런 거 보는 건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 드라마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제가 몇 마디 들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과 연계되어서 좀 예화로 써먹을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저께 유튜브로 요즘에 보면은 무슨 영화든 드라마든 이렇게 그 쇼클립으로 짧게 막 30초 1분에서 이렇게 짧게 잘라서 막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는지 좀 보자라고 유튜브를 클릭을 한번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걸 클릭했다가 이거를 2-3시간을 내려봐 버린 거예요.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넘기면 수십 개를 보면서 한 2-3시간을 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서 내내 사무실에서 혼자 칠칠하게 좀 줄줄 울면서 봤어요. 저도 이제 그런 나이가 돼가나 봐요. 이게 줄줄 울면서 한 2-3시간 가까이 드라마의 장면을 보면서 이게 주요 장면들이 다 이렇게 유튜브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제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드라마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아버렸어요. 이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자녀가 또 부모가 되고, 그 자녀가 부모는 못 바라보고 내 자식만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심정, 그 자녀들도 부모의 상처를 알고 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살아내려고 부딪히면서 이겨내는 그 과정들. 이 드라마가 참 정말 잘 만들어졌구나라고 느끼는 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물에 내가 공감 가느냐가 다 달라질 것 같고, 여러 정말 공감과 이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수십 개를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몇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딸이 이제 자기를 위해 평생 고생한 엄마의 고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서 기를 쓰고 치열하게 살아낸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이 딸이 자기 삶도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게 자기의 삶이 힘드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자기가 힘드니까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냐 라고 하면서 막 악다구니를 엄마한테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의 그 악다구니를 보면서 엄마는 가슴이 아픈 거죠. 이게 무슨 마음인지 나도 경험했으니까 너무 알겠으니까. 딸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이 아니라 딸의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그 딸이 이게 막 해나다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감정이 너무 흥분해서 하면 안 될 말까지 막 해댄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안 듣는 척 딴 데 있던 아빠가 확 등장해서 엄마를 보호해 주는 거죠. 양금명! 이러면서 이름을 막 불러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딸한테 화를 낸 거예요, 이 아빠가. 그 한마디에 딸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뭘 얘기하는지를 너무 알겠는 거죠. 자식이 심한 말을 막 쏟아내는데 그 쏟아내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날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악다구니를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엄마도 힘든데 엄마라면 내가 힘들어서 하는 이 정도까지는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고 엄마가 힘들어할 거 알면 자식들이 그런 얘기 못해요. 그거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엄마는 이 딸의 이 성질을 다 듣고 버텨내는 거죠. 이게 우리 시대상인 것 같은 거죠. 삶이 힘들어서 누구도 잘못한 게 아니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 힘든 그 무게 앞에서 서로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성질을 내면서 함께 이겨내고 버텨내는 그런 모습. 이게 제가 그거 2-3시간을 보면서 울면서 감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촉촉해지면서 아프기도 하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아, 드라마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구나. 이게 왜 위로가 되냐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너무 아픈데 똑같은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이야기가 아니까 아픔을 빼고 바라보니까 이게 사랑하니까 서로 저럴 수 있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도 내 자식도 우리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거로구나. 이런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부모님 생각도 참 많이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뵈었던 이 문제에 관련된 아픔을 눈물로 말씀하신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내내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고질병이 있는데 속이 부딪히면 위가 아파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 부딪히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게 저에게 아픈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가 나눴으면 좋겠는 예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힌 상태로 보낸 서신서 쓴 글입니다. 이때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나를 찾아보니까 한 55세에서 60세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55세에서 60세 나이가 지금으로 치면 어떤 나이라고 보면 되느냐? 당시 로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였다고 해요. 50에서 60이었대요. 어린 시절에 병 때문에 아기 때 죽는 수가 부지기수였고 살아남아서 어른이 되는 사람들이 사는 평균 수명이 50에서 60이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나이는 어떤 나이냐? 주위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노년의 나이, 가장 나이 많은 존재 노인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에 빗대어서 지금 우리라면 몇 살 정도로 인식하면 되냐? 이 따져보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한 8, 90대 나이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쓴 거다라고 인식하면 대충 비슷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노년의 바울이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았던 바울이 인생의 후배 그리고 신앙의 후배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를 이 빌립보서가 바울 인생 말미에 쓴 글이거든요.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 말이 놀라운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은 누가 봐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뤄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세계 교회에서 바울보다 더 큰 일을 이뤄낸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만족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노년의 바울이 나는 아직도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나는 내가 해낸 일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노인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저 말이 무슨 말이냐?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 이야기 하지 않겠다. 이게 은혜의 옛날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말이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다라는 게 결단이에요. 내가 옛날에 전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내가 교회를 세웠을 때 무슨 고생을 했는지 알아? 내가 옛날에 고생 많이 했어 라는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왜?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니까. 나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해낼 것이니까. 나는 성장할 거야. 나는 내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전진해 나갈 거야. 표대를 향하여. 나이를 핑계대지 않고 감옥에 갇혀있는 내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나는 끝까지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 노년의 지금 우리의 8, 90대의 고백이라고 보기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진취적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게 무슨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성경을 뒤졌습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노년, 성경이 표현할 때 이상적인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언급하고 계시는가? 제가 뒤져보고 찾아봤더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노년의 삶에는 은퇴하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식의 삶이 없어요. 성경이 아름다운 샘플로 드는 노년의 삶에는 나 지금까지 충분히 고생 많이 했어. 이제 내가 뭘 더 하겠냐? 내가 바뀌어봤자 여기서 뭘 더 바뀌겠냐? 나는 여기까지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가련다. 이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늙은 남자로는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번역하니까 좀 거칠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노년의 성도님들을 일컫는 거죠. 너희들은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후대의 모범이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너희 자녀 세대를 이끌고 가르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이 이야기는 니네들 부모가 얘기하면 어른이 말하면 좀 들어. 이런 잔소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예요.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로 이제 그 나이 드신 여성도님을 향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뭐라고 교훈하느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하면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어른에게 복종하고 내 말을 듣게 해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독립된 자녀가 자기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서 떠나 자기들이 부부가 살아가고 자녀를 세우며 건강하게 자체적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너희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 당시 2000년 전의 여성들에게 상처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 상처를 뛰어넘는 모범을 보여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가득해요. 성경에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중년입니다. 저도 이제 중년인데 저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중년임을 거부할 수 없는 나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윗세대 우리 성도님의 부모님들의 인생의 무게를 저는 다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는 거죠. 저희 세대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선배님들께는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당연한 것처럼 말씀드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께는 당신이 그렇게 말로 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가슴으로는 모릅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동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인생의 후배로서 그리고 동시에 한 명의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짧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내 자녀 생각하는 거 아니고 나와 내 부모님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내 자녀에게 내가 이런 부모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부모님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깊어지시는 모범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알과 같이. 왜냐? 저희들은 여전히 부모님을 보며 따라 배우며 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미 어른이 되었지만 부모님을 바라보며 인생 선배님들을 지금도 바라보며 아, 나이가 더 들면 나도 저렇게 사는 것인가? 를 보고 배우며 지금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계속 성장하시는 삶의 모범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자식들에게 재산 남겨주시고 집 남겨주시는 것보다 지금 자녀들 세대에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게 너무 간절한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그것보다 이 삶의 모범을 보는 것이 훨씬 더 간절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성장.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그 가치를 보고 배우고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상처가 많고 연세가 드실수록 짜증이 많아지시고 연세가 드실수록 약해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시간이 저렇게 길어지신 만큼 젊은 사람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영적인 깊이가 있으시고 젊은 사람이라면 우리라면 욱하고 짜증내고 성질낼 수 있는 일을 웃으며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삶의 모습, 그 삶을 저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부모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족된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장년 세대들, 우리들을 보고 지금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4절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범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연세가 드실수록 삶의 열매가 저렇게 풍성해지시는구나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저렇게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구나.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시편 저자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드실수록 힘든 게 많아지시네, 불평이 많아지시네가 아닌 그게 샘플이 되지 않도록. 솔직히 저에게 이런 겁니다. 목사로서
나중에 아직 저에겐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만 예전에 저에게 은퇴가 가까워올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좀 꽤 크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은퇴할 나이가 가까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몇 살에 은퇴해야 하지? 이런 모습들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노욕이 있고 판단이 조금 흔들리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 두려움이 한동안 너무 컸는데 요즘에 제가 그걸 해소하고 있어요. 왜? 지금 요즘에 제가 은퇴를 준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을 뵙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여기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뵈면 저렇게 하면 되는 거로구나. 제가 보고 그게 요렇게 하면 되겠네. 나도 저렇게 따라가면 되겠네. 저에게 이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 아직도 저희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이 든다는 건 이런 거야. 주님 안에서 연배가 깊어진다는 건 이런 거란다. 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너무 무게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담긴 거냐 하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여기 계신 수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 성도님들은 지금의 환경과는 너무 다른 환경의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 전쟁 후에 나라를 일으키시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셨고 자식들이 배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시고 누리지를 못하시고 참고 꾹꾹 인내하시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살지 마시고 나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고 그것을 누리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까지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인생의 무게는 남이 못 져준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의 무게는 결국 자기가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은요. 자기가 직접 지고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폭삭 소가수다. 오늘 설교 마치고 이 드라마 얘기만 하실 것 같아서 약간 두렵기는 한데 남아있는 몇 가지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의 가정의 딸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워낙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뭐 이런 막 싸움을 하니까 공감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비 시어머니하고 계속 충돌이 있었나 봐요. 저는 스토리를 다 모르니까 클립만 봤으니까. 보아하니까 이 시어머니 될 사람이 아들을 끼고 다 해주려고 하다가 며느리 될 이 주인공 딸의 환경, 그 부모님의 환경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이 부잣집에 가진 것 많은 집에 아들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결국 이게 결혼이 이제 파토가 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결혼 안 하겠다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악을 쓰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대사가 그대로 적어왔어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인생에 파랄이 내 지분이야. 너는 내 프라이드고 내 인생이야. 너는 내 프라이드고 네가 내 인생이야. 공감 가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성도님들.
자식을 바라보면서 네가 내 프라이드고 네가 내 인생이야. 전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건 유교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느냐로 평가받을 가치를 가진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가치관인데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판단하는 게 제가 왜 이런 현상 파악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60년대에서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산업화를 통한 우리 경제개발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신 우리 부모님들. 살아내기 위해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그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을 세속적 대리만족, 그러니까 세속, 물려주는 대리만족이라고 이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게 최선이셨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 시대의 부모님들,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을 뵈면서 이 한과 이 눈물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모님들이 가지시는 메인 감정이 뭐냐? 제가 들어보니까 섭섭함이시더라고요. 섭섭함. 한 그 학자가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이 세대가 중간에 끼어서 이 세대만이 갖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대는 내가 벌어서 부모를 공양해야 했고, 내가 이렇게 부모를 잘 섬겼으면 내 자식도 나처럼 배워서 잘 돼서 나를 공양해 주겠지. 그래서 부모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맞췄는데 시대가 바뀌어져 버려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 버려서 자식이 나를 돕기는커녕 이제는 내가 손주까지 다 봐야 돼. 자식들 집 구하는데 돈 다 줘야 돼. 생활비를 자식을 위해 부모가 대줘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도 부양하고 아래로도 부양해야 되고 내 자식들은 부모를 쳐다보기는커녕 내 자식만 바라보고 부모는 안 쳐다보는 세대. 그게 지금의 부모 세대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시대를 버텨오셨잖아요. 우리 상대적으로 젊은 제 또래 혹은 제 아래 또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 희생에 처절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워라벨 같은 거 이야기하고 내 자식만 챙기고 주말에 있는 삶 얘기하고 이런 배부른 이야기, 내 자식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처절한 눈물과 희생이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주 6, 7일을 쉬지 않고 일하셨고 이 시대의 상처를 견뎌내셨어요. 그 하늘 사귀시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버텨내신 거예요. 그 희생정신으로 지금까지 버티신 건데 자식 위해서. 이 자식들이, 주위 사람들이 이 버텨낸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사세요? 이게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내가 네 놈을 위해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너만 살겠다고 그래? 속이 터지시는 거죠. 제가 자격은 없지만 자녀들을 대표해서 우리 부모 성도님들, 부모 세대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세대를 살아보지 못해서 부모님들의 그 아픔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들, 저희가 잘할 테니까 이제 자녀들을 위해 그만 희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지금까지 온 존재거든요. 자식된 입장에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부모의 희생이 뭔지를 알아버린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도 참으시고 한다는 게 그걸 받는 자식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스스로를 위해 선택하십시오. 부모님들. 내가 가장 좋기 위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저희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들이 부모님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이제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 가야만 해요. 그 희생과 그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그 눈물과 인내가 있으셔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우리가 다음 주부터 돌아갈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샌머리,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죠.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보이세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같이 가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우리 자녀들이 멋지게 건장하게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을 보시면서 기쁨과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생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예배 후 숙제가 있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아무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분위기가 뭔지 느껴지시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시면서 나갈 때 우리 본당 안에서부터 나가시면서 마주쳤는데 나보다 연배가 위시다. 무조건 손 한번 잡아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축복해드립시다. 내가 모르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름을 모르고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비슷한 연배 같은데 내가 저분이 젊어 보여서 내가 그런데 실수는 하지 마시고 비슷한 연배 같으면 축복합니다 이러시고 나보다 손이 어른 같으시다.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이 숙제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의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그 수고를 인정해드리며 각자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일어서려고 치열하게 노력할 때 대를 이어 하나님을 누리고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찬송가 찬양을 좀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근심이 너무 많으셨죠. 어려움이 너무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 이제 더 이상 무엇에도 매이지 않으련다. 주님 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한 번 더 내 주를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고 무엇에도 매이지 맙시다. 내 궁핍함을 하시고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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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한 번 더 마음과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나와 하나님의 관계 거기에만 집중하며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은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만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고생 많으셨던 힘든 시대를 버텨오셨던 그래서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나의 아버지 어머니, 주여 저 영혼의 회복과 치유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부모님이시라면 주님 이제 저에게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하나님 바라보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 부모님을 축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사랑의 존재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너무 사랑하기에 어려워 그런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많은 고통으로 주님 우리의 막혀버린 우리의 이 관계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여 회복을 허락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은혜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제의 사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며 그 사이에 이제는 우리가 극복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소망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인생의 부모님들에게 완전한 회복과 자유와 기쁨과 지혜와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에서 자유하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겪어왔기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리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부모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만 바라보는 존재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아시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복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모든 상처와 희생의 아픔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구하는 정말 주님 품에 안기시기까지 행복한 나날들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부모님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상처가 아닌 사랑과 공경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도 보고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가정에게 회복을, 치유를, 함께 있을수록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마무리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의 은혜가 모든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숙제 잊지 마시고 기도 마치신 이후에 축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기를 구하며 가족의 행복을 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